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생명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없이 그저 금식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금식 기도하면서 막 주먹질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8장 그 6절 그 전에 있는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오락을 또 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또 종들에게 막 일을 많이 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악한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는 요 맞고 너 좀 아주 된통 아프고 너 정말 죽어볼래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으로 쳤다는 거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상달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어서 5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뭐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도 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유 너무 좋다 막 기뻐하시고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그 결박을 당한 사람을 풀어주고 멍에를 메고 있는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아유 이렇게 뭐 경찰에 지금 잡혀가는 사람이나 뭐 잡혀있는 사람이나 내가 이 사람들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범죄자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사탄한테 결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지금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데 그 결박을 당한 불쌍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결박을 당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6절 말씀은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오다 가다 예수 믿으세요. 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몸이 좀 허약해갖고 금식을 하면 이 금방 이게 금식 안 하고 끼니를 잘 찾아 먹어도 뭐 갑자기 막 땅이는 왜 나를 부르나 이게 막 자꾸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아유 뭐 금식하면 더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는 전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들께서는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최고로 좋은 전도잖아요. 그렇게 전도하시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서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시라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금식 기도라고 그렇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7절 보면 또가 있잖아요. 또. 예. 또 다음에 어떤 말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요 말씀이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생략해 놨지만 우리가 이게 해석을 하고 생각할 때는 요 말씀이 생략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갈 곳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집에 이렇게 들여갖고 이렇게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 옷이 없는 사람한테는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죠. 어려움 당한 사람. 그리고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생략된 거예요.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고륙 친척, 자기 친척들이 언제 찾아오냐면 너무 어려울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나 좀 꼭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 돈 띄는 거 아니야? 갚지도 못할 텐데 어려우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예전에 제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없다 그래 전화 오면 없다 그래. 요새는 전화 오면 전화번호 누구인지 다 알으니까 안 받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만나러 간다 그러면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숨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고 만났다는 얘기는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7절 전체를 보면은 이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그러면 우리들 이게 어려운 일 만난 사람 도와줘야 되겠죠. 또 6절에서는 사탄의 결박을 당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사탄의 결박을 당하고 고생하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두 번째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정말 이렇게 금식 기도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으면 도와주겠는데 돈이 없단 말이죠. 저부터도 이렇게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한다 그럴 게 아니라 물질이 여의치 못한 분들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질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 방법을 아는데요. 도와주면 되는데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기도로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 부산에 와서 보니까는 바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비 올 때도 너무 바람이 강하니까는 학생들이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가다가 너무 강하니까 바람이 그냥 두딱 뒤집어지니까 아유 우산 망가졌다고 우산 딱 버려버리고 그냥 비가 철철 오는데도 비 맞고 막 가요. 그럼 학생들 보면 제가 하나님 저 학생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이렇게 사서 운행하는데 갑자기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펄펄 나니까 차 더 못 타잖아요. 그래서 길가에다 세우고 보니까는 이게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차 비켜가라고 막 이러는데 이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가 그런 사람들 운전하고 가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저분이 지금 차가 고장 나서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도움받아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가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 자식이 없는 어르신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돈을 다 주면 어떻게 볼 수도 없지만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런 것도 꼭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돈이 있는데 꼭 기도만 할 수는 없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전하는 것,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는 것. 7절에서는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한번 볼까요? 8절 9절 중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하면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건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전해서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7절 말씀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그 사람에게는 그리하면 이 8절 9절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8절 9절에 복을 주시는데 이제 몇 가지죠? 첫 번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또 세 번째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다섯 번째는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또 그렇게 했다고 이런 또 상까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제 우리 한 가지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이거는 예수님을 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비친다는 거. 이 새벽빛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새벽빛은 이 동물도 이게 다 살아나게 하고, 식물도 살아나게 하고, 사람도 살아나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금방 알았어요. 이 성경 읽을 때 새벽빛 같이 된다. 왜 그렇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기 또 전, 결혼한 후 바로 이 3번이나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요.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거기서 수술을 하네. 근데 3번째 입원했을 때는 제가 3일 동안 막 죽을 것 같아서 밤낮 없이 이렇게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하잖아요. 아픈 사람 오면 검사했는데 3일 동안 검사했는데, 여기도 의사 선생님 계신데 제가 어디가 아픈지를 못 찾아내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검사했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런 회의를 했대요. 이 홍성호 씨 그냥 놔둬도 죽을 건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배를 째고 봅시다. 배를 째서 어디 아픈 데를 찾는데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배를 째면 이게 피가 철철 나와서 어디 아픈 데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검사 방법을 택해서 아픈 데를 찾아갖고 수술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낮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견딜만 하는데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는 통증이 그냥 이 2배, 3배 막 아파지는데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밤에 사람들이 다 자야 되는데 제가 으악 소리 지니까 온 그 큰 병원 건물에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자니까 막 성질 급한 사람 와갖고 야 조용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좀 조용히 해야지. 그러고 우리 가는 거예요. 쌈 자는 사람들 다 와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밤이 어느 순간 새벽에 여명이 딱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아픈 게 그냥 순간적으로 확 줄어서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해가 떴구나. 이제는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이 새벽빛이라는 게 좋은 건지 제가 그때 얼마나 절절하게 경험을 했겠습니까? 제 목숨 걸고 배운 거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데 새벽빛 맞아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벽빛처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탄에 결박당한 사람이 살아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써주시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보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싶죠? 우리 어린이들 전도하고 싶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고 싶죠? 저도 그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정말 그렇게 나는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2번째는 내 치유가 급속하다. 그런 얘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게 치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건데, 이런 일을 경험한 분이 어떤 계신데, 어떤 집사님께서는 자녀가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큰 회한이 뭘 하시는지 날마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맨날 며칠을 고생하다가 참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홍성호 목사님이 예수님 전하면은 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전해야지.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건데 제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했다고 그분은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호산나 교회 그 하단 경비실에 가면은 이게 전도지가 아주 박스로 크게 있어갖고 원하는 사람은 뭐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한 뭉텅이 갖고 와서 막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는 거야. 전도지 안 받는 사람 또 딴 사람 주고. 그래갖고 하루에 한 4시간씩 거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7일 정도 지나니까 아유 이제 내가 살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저한테 빨리 하셨으면 제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알려드렸을 텐데 그때는 저한테도 얘기하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해결받은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갖고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하나님 치유해 주는 말씀대로 그 아픈 심령을 치유해 주셔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지금 그것도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제가 막 눈이 동그래져. 그걸 안 합니까? 그 목숨 걸고 배운 거 그거 진짜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걸 배우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힘든 걸 목숨 걸고 배웠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배워서 전도하면 죽고 싶은 사람이 살아날 마음도 생기지만 살아난 사람이 전도하면 또 더 좋은 복을 주시고 살아난 사람이 또 전도하면 더 좋은 복을 그걸 지금 여태까지 했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안 하십니까?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 내가 전도할게요. 아유 그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거 또 하면 더 좋은 거 주시는데 내가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전도하겠습니다. 혼자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친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전도하자. 그래갖고 두 분이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같이 계속 전도를 다니신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 내가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배웠습니다. 이랬는데 그거를 안 써먹으면 참 손해죠. 하나님 말씀 배웠으면 그거 평생 동안 써먹어도 절대로 이렇게 낡아지거나 약해지거나 능력이 없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여전히 처음부터 똑같이 하나님 똑같이 능력으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게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전해서 정말 사탄에 결박당한 사람을 풀어주고 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도 상한 육신도 다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 했죠. 두 가지. 이제 새벽빛 같고 또 치유가 급속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 전에서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정말 이렇게 잘했다고 아유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꼭 엄마가 그 아들이나 딸한테 엄마가 아유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처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게 하나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요? 예수님을 전해서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이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일들을 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것은 예수님 전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이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이렇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든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건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함께 우리가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찾으셨나요? 8장 2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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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29
자,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뜻을 새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함께 하셨냐면 나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니까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항상 어디든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할만하겠죠, 그죠? 제가 호산나교에서 이제 실버 사역 이게 담당했는데요. 그때 이제 성도님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예수님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제가 그런데 이렇게 갈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거를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많은 거죠. 어떤 분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는 다른 사람 이렇게 와도 절대로 환영하는 분이 아니신데 목사님이 오니까 얼마나 환영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그냥 이분은 원래 잘 환영을 잘 해주시는 것보다 처음 만났는데 환영해 주시는데 이분이 나쁜 안 하는 분보다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환영하면 환영해 주시는 분보다 좀 잘 안 하면 그냥 좀 털털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여튼 그냥 그대로 아는데 이제 환영해 주시면 그 환영해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셨는데요. 정말입니까? 정말 영접하셔요. 정말이에요. 제가 무슨 거짓말할 일이 없는데 그냥 그걸 자꾸 물어보시니까 왜 그러셨냐면 그 아버님이 평소에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할 만한 행동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셨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호의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요. 이제 언젠가 이렇게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떤 그 시어머님을 이렇게 복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분이 우리 시어머니 좀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그럼 빨리 갑시다. 그러면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또 얘기하면 그럼 또 갑시다. 그러면 또 안 됐다는 거죠. 이걸 언제 되나 그랬는지 이제 가는 날이 딱 정해졌어요. 대학병원에 입원하시니까 이제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며칠 날 이렇게 가기로 약속하고 아침에 10시에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갔어요. 이제 갔는데 제가 더 빨리 가갖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만나는데 어머니가 그냥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아프니까 벌써 인상이 있잖아요. 이게 확 펴지지가 않는데 이분은 왜 얼굴이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홍성호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름 들어보셨는지 반갑다 그러고 환하게 하고 이게 뭐야 병원에 아프신 분이 안 아프신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한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죄용서가 청구하는데 믿으시니까 믿다고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제가 목사인데 믿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 언제까지면 나는 죽을 때까지 믿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바뀔 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믿다가 안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럴 때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지. 그럼 그런 손해 볼 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지. 이렇게 이제 잘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이제 저는 왔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그분이 원래 그러신 분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 쉽게 믿으실 분을 갖다가 그때 때가 되고 안 되고 이럴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며느님이 이제 저한테 간증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병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입원할 때 그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그냥 어머니가 너무 아프다고 짜증내고 막 수조하고 막 옆에 있는 환자들까지 다 힘들고 보호자들까지 힘들었는데 도대체 그 홍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얼마나 상냥하게 하고 완전히 그 전날까지 했던 거하고는 180도로 바뀌어갖고 그렇게 상냥하고 밝고 싹싹하고 정말 제가 그래갖고 어머니 인상이 참 너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인상이 더 좋은데요. 막 그래갖고 참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시고 하나님 하셔서 그렇지 제가 처음 만난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연기합시다 짜고 뭐 그렇게 할 그게 없어요. 그분도 처음 보고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인데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시는 데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하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5시간 하라고 5시간 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못하게 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누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싶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만나면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안 되면은 기도해주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네. 응답하겠다는 건 아닌데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 내가 여기 지금 왔다. 네. 막 좋은 거 뺏어가려고 그러실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누구 거를 뭐 뺏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를 주시려고. 예. 전도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좋은 거 주려고 내가 여기 왔다. 뭘 줄까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참 얼마나 보겠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거 집 팔고 여기 아파트로 좀 이사 가고 싶어요. 예. 그러면 기도 응답 빨리 받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와, 저 홍 목사님 무슨 기름길을 알고 있나? 그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니까 뭐 해야겠어요? 이사해서 58장을 피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전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또 나 전도시키려고 목사님 같은 전도시키려고 이런 표정이 그래서 제가 또 눈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 뭐 안 하면 뭐 또 안 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어떻게 알아서 하셔요. 뭐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집사님이 하시면 집사님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그분이 처음에 그런 표정이었는데 홍 목사님 말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호산나 교회는 월요 전도대, 수요 전도대, 토요 전도대, 주일 전도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그분이 얼마큼 전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갑자기 그 명지 저기 퀸덤 아파트가 세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인가 이틀 세일을 했는데 13% 세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14% 세일하는 사람이 그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팔으려고 얘기하니까 그 같이 전도하신 분이 집사님 아파트 살려고 했잖아. 집 팔렸는데 이제 살려고 했잖아. 이거 사. 그 계약금 얼마 그래야 되죠? 100만 원. 나 돈이 없는데 집 팔아갖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100만 원 내가 빌려줄게. 빨리 계약해. 그래갖고 13%가 6천만 원이었어요. 13% 할인받아서 하는데 그거 사는 사람이 하도 많은지 하루인가 이틀하고 딱 그 뒤로 사라졌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전도하러 갔으니까 만났지 전도하러 안 갔으면 못 만났을 건데.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일은 이게 그해 6월 달이 이렇게 아주 장마가 졌어요. 장마가 졌는데
이사 날짜는 딱 정해놨는데 계속 장마가 지니까 저도 이렇게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23일까지 6월 23일까지 비가 쭉 오고 또 24일 날 안 오고 25일부터 계속 비가 왔어요. 그분이 그 집사님 이사하는 그 달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놀랍잖아요, 그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제가 정말 경험했다고. 예. 홍성호 목사가 그냥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이제 하나님 약속 지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 하실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또 사람은 있잖아요. 요게 잘 될 줄 알고 요거 했는데 이건 안 되고 딴 게 잘 됐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이거 할 건데. 어떤 사람은 또 잘못될 줄 알고 안 했는데 잘내서 그때 그거 할 건데. 그래갖고 사람들은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후회할 일도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얘기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절대 행하신다 이런 뜻이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셔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셔서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기간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 마가복음 13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가 없어져도 천지는 언제 없어지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없어져요. 그때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셔서도 오늘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약해지거나 그런 게 없이 여전히 능력이 있고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언제 살았나 물어볼 때 하나님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참 섭섭하시겠죠. 그죠? 예. 우리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 약속하신 말씀 예수님을 전해서 사탄에게 결박을 풀어주거나 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새벽빛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치유가 급속해지고 내가 되게 잘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의를 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누구 사람한테 덕 보자고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은혜 받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서
와,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예수님 전하는 거 간단해요. 제가 길 가다가도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크게 하면 놀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들리려도 달리려도. 어떤 사람은 깜짝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해.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전하시면 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보면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작은 돈이 필요하면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지하철 타러 가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막 구부리고 이렇게 있으면 뭐 1,000원 이렇게 꺼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 딱 가면 되는 거죠. 그분이 또 물어보면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실천을 안 하고 살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은 어린이가 시키면 어린이한테도 복을 주시고, 어른이 시키면 어른한테도 복을 주시고, 뭐 어르신이 또 하면 어르신한테 복을 주시고, 누구한테라도 다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어떻게 됐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가루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사렙다 과부가 아유 짜증나네. 왜 기름병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가루가 왜 계속 나와? 이러지 않았겠죠. 아유 그거 나오는 걸 보고 엘리야가 좀 딴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나오는데 딴 사람들 굶는데 이 사람들도 줘도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천국에 가면 물어봐야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그 엘리야 시대나 그때 여태까지 오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옛날의 사람들이 다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복이 받는 거예요. 제가 전하면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순종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야 받는 거예요. 본인이 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은 부전시장에서 야채를 팔아서 그 예전에 교회 건축 헌금한다고 1억 원을 헌금했어요. 야채 팔아서 1억 원 헌금하려면 참 야채를 얼마큼 팔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은혜 많은 권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면 저 홍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라고 그래. 이게 피해 가시는 거예요.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고 아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권사님이 전도지에다가 이렇게 봉투, 이렇게 투명 봉투에다가 사탕 하나, 껌 하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주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지는만 주면 안 받으라고 하는데 사탕하고 껌이 있으니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도를 계속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또 교회를 옮기고 그랬어도 가끔씩 쳐다보면 나는 홍 목사님 제자예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 하셔야지 복이 있지. 홍 목사 제자 해갖고는 크게 없어요. 예수님 제자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날마다 하는데 어떨 때 오늘 안 했다. 그럴 때는 저녁 때라도 나가서 이렇게 몇 사람한테라도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자녀들이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아주 뭐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잘 되는 얘기도 또 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많아가서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분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16년 전도하다 코로나가 때문에 중단돼서 못 하는데 만약에 중단 안 시켰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지 그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그 굳은 일만 보고 그것만 계속 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신평로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홍 목사님 나도 같이 합시다 이러셨어요. 제가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저하고 같이 전도하자는 분은 많은데 요양병원 직접 찾아오신 분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시지 말라고도 했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그분이 왜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이게 전도만이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아주 지름길이고 기도응답 빨리 받으려면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는 게 지름길이다. 이 이사야서 58장을 아주 그냥 달달달 마음에 오시고 이렇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안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주시려고 그런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제 기도로 도와주고 또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물질로도 돕고 어쨌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8절 9절의 말씀 5가지 복을 저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결박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 결박이 풀어지고 그 흑암에서 빛이 비추어지며 주께 돌아와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홍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걷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우리 하트 뿅뿅 날리면서 우리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홍성호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다시 한번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트와 뿅뿅 날리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력도 회복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교리학교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리학교 이제 요번 주 하고 아마 그 다음 주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성경 이제 통큰 통독으로 넘어가는데 교리학교 요번 학기 하여튼 마무리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미분 집사님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 우리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배 친구들 나와서 우리의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좋아요. 가운데로 와주세요. 민우군. 네, 해주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잘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